옛날에는 지금처럼 장로가 그냥 말씀만 전하는 장로, 지금은 장로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 이렇게 저도 장로예요. 장로를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처럼 구분되지 않은 장로, 지금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독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처한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그러한 복음, 기쁜 소식. 우리가 이렇게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요즘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아니면 또 어떤 책은 복음이 없는 교회, 뭐 이런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통해서 신자는 자신이 진심으로 복음을 귀히 여기는 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렇다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자신이 진심으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제목이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목사에 관한 대우 문제, 목사는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본문의 뜻이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이 장로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장로를 너희가 존경하고 또 장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장로에 대한 송사, 고발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본문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목사가 어느 교회에 임직하게 되면 서약을 합니다. 우선 목사에게 서약을 받고 또 성도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대로 교회를 잘 치리할 것을 서약을 받고, 성도들은 목사의 생활비 일체를 책임을 지고 잘 따를 것을 서약을 받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17절에서 말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처럼 장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만 존재했다. 그런데 사도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잘 다스리는 목사를
배로 존경하라 그 말이죠. 배로 존경하라. 이것은 어떤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잘 다스리는 목사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목사를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럼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냐? 그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잘 다스리는 것이 뭐 이것저것 시키고 그래서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도록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목사는 이런 역할에만 충실할 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목사를 잘 다스리는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그냥 교회를 크게 잘 다스리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목사가 잘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지 안 가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자기 교회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라든가 그 교단에 속한 신학생들 또는 그 교단에 속한 목사들이 교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자기 개인 것도 아닌데 그것을 아들에게 세습을 할 수 있느냐. 세습한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세습한. 요즘엔 그래서 그 지도에도 보면 교회를 세습한 교회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도, 서울,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 해가지고 경상도의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 목사가 세습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으면 지도까지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목사가 뭘 하느냐면 하도 반대라니까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놈은 다 마귀들이고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놈들은 다 총살시켜야 된다. 이런 험한 말을 했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여전히 다니는 거예요. 그 병신 중에 상병신 아닙니까? 그런 걸 구분을 못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대로 된 교회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우리나라 성도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뭐냐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다. 훌륭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한심스럽죠. 한심스러워. 예. 그러니 한국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목사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뭐 지도자고 성도들은 뭐 밑에 무슨 뭐 그 하위 직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와 목사가 마치 뭐 교회 목사는 지시라고 성도들은 그걸 복종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신자를 다스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저도요,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소고기 사줄 거 아니에요. 할 줄 알지만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한테 좋은 소리 듣고 소고기 얻어먹고 하나님한테 배척당하면 그건 손익계산이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도록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증거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다. 그거 하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자연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잘 다스리는 목사다. 훌륭한 목사예요. 뭐 교인이 얼마가 되고, 뭐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고, 교회 재정이 얼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러한 목사를, 너희 교회 목사가 이러한 목사라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교회에서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또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목사가 목사 일을 잘하면 교회는 그 목사를 존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의 의미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문의 초점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것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이제 학설은 갈리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예수님이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하고 전혀 없이 성경을 보면 그건 도덕책이 될 수도 있고 윤리책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책이 될 수도 있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본문의 초점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 즉 목사다운 목사를 존경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 앞서 말한 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목사.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귀히 여기는 신자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있는데 그 귀히 여기는 신자들에게 제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아, 정말 저 목사님은 나한테 필요한 목사다. 나는 복음을 귀히 여기는데 저 목사님은 복음만을 전하는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꼭 필요한 목사이고 정말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복음을 귀히 여기는데 맨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러면은 그 목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역할, 그가 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내가 받기에 당연히 그런 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인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사람으로는.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복음만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 제가 생각할 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복음만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본문의 내용대로 한다면 그 교회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데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존경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복음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목사 역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 존경합니까? 아니요. 너 땡큐입니까?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18절에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단순히 이 말씀만을 보면 목사에 대한 보수 문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나이는 들어가고 육신적인 힘은 약해지고 참 귀도 잘 안 들리고 소리도 옛날처럼 청력도 약해지고 뭐 시력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지만 성경을 보는 눈은 옛날보다 점점 더 깊어지죠. 예, 그게 자랑일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 먹은 목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신구 비원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젊은 목사들, 뭐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심지어는 막 유튜브 방송하면서 뭐 성경 해석을 하고 뭐 하고 젊어 하는데, 신구 비원령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신, 새로울 신자, 구자, 비둘기 구자예요. 비, 아닐 비자, 월, 넘을 월자, 영은 재령자예요. 비둘기 새끼는 높은 산을 넘지 못한다. 그게 진리예요. 지들이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 연륜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목회 40년, 50년 한 사람이 어떻게 인제서 공부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가소롭죠, 제가 볼 때는.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이 뭐 아는 것처럼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형편없죠. 아직 멀은, 이제 걸음마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뭐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 보면 참 세상이 좋은 건지, 유튜브가 좋은 건지, 너튜브가 좋은 건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운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은 시골에서 살았으면 어렸을 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소가 쟁기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썰애질은 이제 그 논에 벼 심기 전에 물론을 잘 하기 위해서 썰애질을 하는데, 할 때 소의 입에다가, 어쨌든 소에게 일을 시킬 때 입에다 망을 씌워요. 망을 이렇게 이 그물처럼 된 거를 망을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소가 일을 하다가 보면 옆에 풀이 있으면 풀을 뜯어 먹거든요. 그럼 일을 못 하죠. 일하면서 먹으면. 그래서 먹지 못하게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은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맞다. 일꾼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목사에 대한 보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는 참으로 중요하죠. 요즘에야 뭐 소 가지고 뭐 일하는 사람 있기야 있겠지만 드물죠. 뭐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요새는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가 그렇게 옛날처럼 많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소가 없으면 뭐 논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또 곡식단을도 운반도 해야, 달구지도 끓여야 되고, 소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가 재산 목록 1호죠. 예. 이처럼 소가 귀하기 때문에 소를 잘 관리하게 되는 것이 농사꾼이에요. 소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자 하면서도 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에 망을 씌운다면 그 사람은 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장에 갔다 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소 먹을 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 먹이기 위해서 가마솥에다가 벼나 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소 죽이라고 그러죠.
그걸 끓여서 콩깍지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에게 먹이는, 아주 소를 상전 못시듯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근데 소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소를 잘 관리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소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소가 일하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소가 일을 해야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죠. 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소를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할 수가 없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목사의 보수 문제, 목사를 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도 서양 얘기가 나왔지만 다룬다기보다는 복음에 관한 관심 여부를 다루는 내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소리를 하는 것이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목사의 보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았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뭐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그런 내가 자유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일하고서 보수를 받는 그런 것이 그게 불법이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거나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봐라,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요즘 시대 목사도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는 자비량으로 해야 돼.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른 사도들은 다 보수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만 안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요, 항상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지 예수님을 따르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세요. 꼭 앞에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꼭 사도라는 말을 강조해요. 근데 다른 사도들이 쓴 말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왜?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알기 때문에 사도라는 걸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남들이 사도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이 가짜는 자꾸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드러낸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교회에서 보수까지 받으면서 일을 하면 봐라, 저 사람은 가짜 사도야. 사도도 아닌 것이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거야.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특별한 경우죠. 그것이 모든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장로의 생활을 책임졌다. 그건 지금까지도 교회의 전통이에요. 당연히 목사는 직업이 없잖아요. 부목사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부목사는 직업을 가져도 돼요. 부목사는 결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직업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중직은 절대로 금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장로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그 생활을 책임진 것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당연히 뭐 보수를 줘야지.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분이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대접을 해야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종업원한테 월급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고아와 과부가 불쌍하니까, 약자니까 돕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과부와 고아는 의지할 것도 없고 뭐 생활력도 없고 사회적 약자니까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도와주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살이하던 그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출해서 지금 이렇게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데 대한 증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약자를 돕는 것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돕는다는 것은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에서 현재의 복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남을 돕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만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고아와 과부가 멸시받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증거다. 자기들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게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쫓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한 대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단순히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생활에 곤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예. 정말로 내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도 장로는 죄를 범해도 교회가 함부로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이 장로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든 목사든 잘못하면 고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정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 감정적으로. 목사와 신자는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지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목사를 고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은 참 지금 목사, 장로 막 헷갈리는데 다 똑같은 소리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신자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때, 다만 목사로서의 욕망을 앞세워서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를 붙들고자 할 때, 목사의 관심은 그리스도여야 되고 신자의 관심도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크게 세우나, 어떻게 해서 교회를 크게 세워서 어디 가서든지 내가 아무개 교회 목사다 대접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사꾼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의 관심은 신자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크고 작고 이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신자들은 그러한 목사를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칼빈도 그랬어요. 목사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든지 그 목사를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칼빈도 그렇게,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냥 친하게 지내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그 교회가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모임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한 목사를 거절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목사는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뭐 여러분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복음대로 전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다스림 받도록 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면 그건 고장난 목사죠. 고장난 시계. 하루에 2번밖에 맞지 않는 고장난 시계 갖다 버려야죠. 예. 이것은 굳이 목사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이 좋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교회는 그를 존경해야 된다. 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대접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접받아요? 교회에서 대접받는 건 믿음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게 교회예요. 이런 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 그러니까 막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막 11조를 헌금을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뭐 1억이고 그러면 흥청망청 쓸 수 있겠다. 그건 그 교회가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자연히 돈 많은 사람이 많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이 있어도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왔사온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믿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